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죠 뭐.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물어보면 우리는 예배라고 쉽게 답하죠. 근데 오늘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본문이 지난주와 거의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는 1절부터 12절이었고요. 오늘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0절을 빼먹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정도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하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말이 통용됐던 적이 있어요. 특히 제가 중고등부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때 통용됐던 거, 요셉처럼 국가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근거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너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저도 그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하나같이 잘 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셉 총리, 다니엘도 총리죠. 뭐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세웠죠. 그죠? 그렇게 빠지고 보면 성경에는 잘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잘 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뭐로 정리가 되냐면 고지론이라 그래서 고지론, 높은 곳을 밟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양성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학습법. 강남에서 아주 열풍이었죠. 그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전교 1등 한다. 근데 다니엘은 성경에 공부를 한 글자도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학습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했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강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참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받으십니까? 그럼 나쁜 대학 가면 영광을 덜 받으세요?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되게 나쁜 분이에요. 1등한 사람은 100점, 꼴등한 사람은 0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누가 믿어요? 이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왔어요. 믿은 게 아니라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 잘된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기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노예였어요. 노예. 감옥살이 2년 했고요. 감옥 2년 갖다 총리시켜주면 나도 하겠어요. 나도 한다 그거는. 근데 그거 아니잖아.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밥 될 뻔했어요. 불에서 타 죽을 뻔하고요. 얘가 어떻게 잘 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지 사실. 망한 인생들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때는 예수가 없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선택했던 사람들을 지도자로 쓴 이야기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는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성경은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만드는 양성소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10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11절. 여기 너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에요. 방향이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세상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원리예요. 여기서 공부를 배우고 자소서 쓰는 법을 배우고 잘 되는 법을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면 세상은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붙여주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 단계를 빼먹고 요것만 하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원해요. 내가 여러분들 주식 특강해주면 좋겠어요? 저 주식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여러분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공부 같은 거, 일 같은 거, 취업 같은 거는 끊임없이 우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거 돕는 분을 자꾸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기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취업 면접장에 가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냐 묻고 계신 거예요. 토익 시험장 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냐 묻고 계신 거예요. 출근해서 직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이래서 연말만 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귀한 고백이긴 한데 그 고백들이 너무 상 받을 때만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상 받고 그걸 누가 못해요. 상 안 받았을 때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대상 후보였는데 대상을 못 탔네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요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뭐 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나의 다른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게 있는 다른 어려움이 내 고민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해요.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이제 결정이 됐죠. 네, 내일부터 직장 그만두시고 학교 다 때려치고 할렐루야. 좋다. 그죠? 행복하다. 집에서 이제 백수니까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손가락이나 쪽쪽 빨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요. 스펙은 뭡니까?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어느 대학 나왔니? 토익 점수 몇 점이니? 자격증 몇 개 있니? 스펙. 그러면 스펙을 쌓지 말란 말이냐? 쌓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쌓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쌓는데 스펙으로 승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피릿, 예수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펙이 아니라 예수로 승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펙은 체급이에요. 체급. 자, 여자분들 잘하시는 복싱 얘기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스펙은 체급이에요. 체급이 뭐냐면 60kg냐 90kg냐예요. 자, 60kg짜리랑 90kg짜리랑 싸우면 누가 유리할까요? 90kg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체급 자체가 달라요. 유튜브에 매미킴이라고 김동현 TV가 있어요. 거기 가서 경량급이랑 헤비급이랑 그 경기하는 거 있거든요. 쳐보세요. 경량급도 선수고 헤비급도 선수인데 경량급 선수가 진짜 온몸을 빵 쓰는데 안 아픈데? 이게 끝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체급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스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어느 레벨에서 싸울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퀴아오 아십니까 여러분? 메이웨더 뭐 이런 사람들 알아요? 저랑 파퀴아오가 아마 저보다 한 30kg 덜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kg 이상 덜 나갈 겁니다. 저보다 키도 한 15cm 이상 작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저랑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처발리죠. 네, 전문용어로 처발리죠. 한 대도 못 칠 거예요. 스펙이 전부입니까? 실력이 있어야죠. 스펙만 쌓으면 뭐해? 실력이 하나도 없네. 자격증은 100만 개인데 컴퓨터를 못해. 이게 컴공과 나와서 컴퓨터 못 고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키워줄 수 있는 실력은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스피릿이 스펙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
그 스피릿이 스펙을 정복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최선을 다해 쌓지만 이게 아니라 스피릿으로 승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기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와,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되겠다. 와, 얘는 진짜 다 되겠는데? 여기다 갖다 놔볼까? 여기 잘하네. 얘 여기다 써볼까?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쓸지 고민할 텐데 우리는 스펙만 쌓아놓고 스피릿이 없는 사람은 너무 많죠. 둘 다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청년 세대가 스펙은 열심히 쌓아놨는데 스피릿이 없어서 사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결혼이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스펙 보고 결혼하려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돈 준비되고 집 사고 뭐 하고. 여러분 1년에 얼마씩 벌어야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사요. 못 사요. 부모님이 안 사주고 어떻게 사요, 솔직히. 못 삽니다. 근데 월세방 살아도요, 만나는 사람이랑 스피릿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월세방 살잖아요. 살만해요. 매달 돈 나가서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스피릿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릿을 찾지 않고 스펙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죠. 스피릿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곳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소개팅 나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나지 않았어요. 하지 마세요. 예, 했다가 바로 차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순간에든 예수로 주를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백화점으로 아는 분들이 저는 500만 이상이라 생각해요. 교회를 백화점으로 아는 분들. 교회 와서 내 손으로 주보 한 장 집지 않고 나눠주는 주보 받아서 들어와서 앉아서 띄워주는 PPT 보고 예배를 구경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평가해요. 재밌네, 재미없네. 지금도 수없이 평가받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너무 행복해요. 어떤 유튜버 중에 말씀 창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인데, 지금 강도사님인데 제 영상을 쓰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100만 번 쓰시라고 제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볼륨까지 딱 키워가지고 딱 영상까지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렸어요. 그 스승의 주일 때 했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조회수가 꽤 잘 나와서 한 1000건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라갔는데 첫 댓글이 뭐냐면 이게 설교냐? 첫 댓글이 이게 설교냐예요. 오성과 하는 얘기 막 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나세요? 오성과 하는 얘기만 듣고 이게 설교냐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평가하는 대상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래 겪어왔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인 사람들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서비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백화점처럼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 이 교회는 어떤 서비스가 좋은가? 찬양이 만족스러운가? 설교가 만족스러운가?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 마음에 드는지 내 뜻대로 교회가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 간단한 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나요? 교회 왔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면 돼요. 나갔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충전하고 나가서 또 고백하고 충전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스펙이 아닌 스피릿으로 승부하고자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곳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저는 자랑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말이고. 현재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말은 진짜 멋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몇 명 있는지는 의미 없어요. 5,000명 무리는 예수님 쓰지 않았어요. 오병이었대. 그거 먹었던 5,000명 무리를 쓰신 게 아니라 12명 제자를 쓰셨잖아요. 그죠? 그나마도 한 명은 배신 때려가지고 11명. 숫자가 아니라 스피릿이 있는 그 몇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세상이 알아주는 일을 잘하려고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있는데 빠지면 티나는 소금 같고 없어지면 어두워져 버리는 빛처럼 티가 나는 거예요. 티를 내고 싶지 않아도 티가 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니까.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쟤는 달라.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달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의 높은 성이라고 하잖아요. 보인다고요. 남들한테 보이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뭐냐면 지금 저쪽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예배 50명 이상 드리는 거 고발하면 포상금 줍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는요 6,000명 교인이든 10,000명 교인이든 50명 이상 모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인데 어떻게 50명만 예배 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는 공문에 종교시설도 아니고 주말에 교회 가지 말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처럼 화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열받아요. 너무 열받는데 현 정부가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했나요? 전 요즘에 그런 선생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에 없어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런 선생님 없어요. 제가 한백중에서 밴드부 강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밴드부 애들이 연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해라, 밴드부실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키 좀 크고 이렇게 좀 노는 애가 있나 봐요. 걔가 점심마다 밴드부실 와가지고 혼자 드럼 치고 논대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담당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걔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두세요. 그냥 두래요. 왜냐면 문제 생기니까. 그냥 두래요. 이거는 밴드부 애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사랑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하시겠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세요. 군기 한번 잡을게요. 그랬더니 하지 말아달래요. 문제 된다고. 그냥 1년, 2년 잘 버텨서 이렇게 졸업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는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평생 집에서도 포기한 청소년들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수입도 없어요. 수입도 없는데 그냥 걔네들 살리는 게 목표야. 그냥 그게 목표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한 애들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놓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요즘에는 제가 아는 분들은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걔네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더라고. 떡볶이집 차려주고 해가지고 일해라, 니네 네 손으로 돈 벌어 살아봐라. 부모도 안 해줬어요. 포기했어요. 그거 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 주인이 다르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말려면 가지 말지. 그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여기 모였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뭐합니까?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랍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예수 앞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예수님이 뭐 할 때도? 근데 여기서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인데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앞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 너네 죽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이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약속받은 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디서든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서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흩어져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서 세상에 내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주로 고백하고 나가서도 주로 고백하고 면접장에서, 취업장에서, 시험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내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